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도요, 때때로 다른 사람과 생각하는 바의 차이로 갈등하고 또 때로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한다라는 것은 실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라는 것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동의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아니한 놈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궁핍함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잘 사는 이웃집에 들어가서 그 이웃을 때리고 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가 이웃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 이웃의 것을 빼앗았겠소. 그런데 그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가 이웃의 것을 강탈한 행위가 정당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법을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요,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치 판단의 근거를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란 오늘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대개는 적은 수의 믿는 이가 모인 곳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본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매우 특별한 상황,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15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오. 아멘. 먼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말은요, 믿음의 공동체 중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지라도 공동체 중 어떤 이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이 형제라는 말을 범위가 좁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국한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말을 썼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형제라는 단어를 그런 맥락으로 사용하셨어요.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선적으로는 네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과만 이란 말이 뭘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떠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려서 그를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인민재판에 회부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알기 원하지 않고 또는 감추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를 믿고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내가 자기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나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내가 당부한 대로 입을 꽉 닫고 있을까요?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가 전달되고 결국은 모든 이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그에게 말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든지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 보면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죠? 나만 아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말이 목구멍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을 대나무 숲으로 삼아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외치고 마는 것이죠.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그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라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와갖고서 미주알 고주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그냥 모른 채 하고 덮어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권고하라 그러셨어요. 권고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권고한다는 말은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너한테는 이런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런 교만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요, 드러내다, 빛으로 가져오다, 자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범죄한 것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려 깊은 배려와 겸손한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듣고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된다라면 그와 네가 믿음의 형제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자, 근데 일이 다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요, 자기 죄를 부정하고 변명하면서 범죄한 사실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의 앞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은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요,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실로 그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바란다라면 그런 과정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몇 대 맞아서 아프더라도 구원의 대열에 남아있는 것이요, 어떤 아픔도 겪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버림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것이어야 할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범죄할 경우에 이런 과정들이 요구되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7절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말하고 장로에게 말해서 공개적인 치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는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 물질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돌이키려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공동체 안에 품으려 하고 그런 노력 자체가 모두 헛일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 앞에서 대부분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유, 내가 뭐라고? 아이고,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할 만한가? 그런 반성과 더불어서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귀찮음이라든지 혹은 골치 아픈 일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권면하기를 머뭇거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필요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은밀한 권고와 적극적인 죄의 지적,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판결 등 이 모든 것은 함께 믿음으로 사는 내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노력들이에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 아직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계셔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18절의 말씀은요 공동체의 성결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행하는 정당한 권면과 징계입니다. 그리고 푼다라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 권징하는 것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곧잘 죄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벌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공동체의 문제에 한해서 그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면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권명과 징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결정을 땅과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늘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자, 마지막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범죄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예요.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나 혹은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고 영영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20절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메고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가 마음을 합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역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교인들 간의 갈등, 혹은 목회자와 교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고, 어렵게 상처를 봉합하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주장합니까?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이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발현이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느냐? 그분께서 바라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다투시지 않습니까? 속상해서 그 사람과는 다시 이야기도 안 할 거다 하는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쌓았던 어떤 경험 때문에 여전히 인사도 나누지 않고 지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이것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영혼일지라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죄를 지적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요, 그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식과 법을 들먹이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